땅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4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 가장 먼저 자녀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는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와 행동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잃어버린 시대에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옥에서도 주님을 통해 꿈을 꾸는 요셉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꿈을 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잃어버린 시대, 꿈을 꿀 수 없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인내하다, 참다, 견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를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견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견고한 존재이기보다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갈대처럼 쓰러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다시 그 사람 때문에 웃으면서 박장대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화를 내기도 하지요. 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고 궂은 날씨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은 흔들립니다. 컨디션이 좋았다가도 다시 축 처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다가도 좋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정에서도 감정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내,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들림을 아는데 인내하라, 견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굳건해라, 항상 흔들리지 마라라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에 견고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견고해야 합니까? 우리가 견고해야 되는 부분은, 흔들릴지라도 인내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한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현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가?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신가? 라고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견고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견고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라는 뜻은 생각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견고한이라는 의미는 얹다, 주다, 그리고 허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허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얹고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내 자신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내 마음에 두고 붙잡고 살아가면 평강하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주님이 우리의 바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허물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두어서 오늘도 나를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인내를 말씀하신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인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인내보다는 빠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다림보다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인내와 기다림보다는 결과와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고 성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해 보이기에 인내는 불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결과를 나타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과를 드러내고 성과를 나타내고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며 인내한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갑니다. 참 놀라운 기적의 일도, 참 놀라울 만한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매도맞고 도망치는 모습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기적과 놀라운 일보다 도망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뭐야 뭐 사역하기보단 도망치고 매맞게 바빴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럼을 통해 비록 매맞고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울은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냥 도망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매를 맞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더니,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울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 상황,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고 결과를 드러내고 성취를 보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군대면 군대, 군대면 군대, 기적이면 기적, 능력이면 능력, 식량이면 식량, 얻는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결과를 드러내고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그 하나님의 결과인 승리와 부활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결과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결과, 나의 성취를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결과를 인내하면서 보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사람에게 결과를 보이려고 성과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금식을 하는데 씻지도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지나갑니다. 회중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참 많이 행동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면 사람의 결과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결과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했더니 물질로 축복해 주셨다. 어떤 이는 참 열심히 섬겼더니 건강을 회복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과는 그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섬겨도 내가 원하는 결과고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결과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인내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징벌이고 정죄이고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값진 보혈이,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보혈을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오시고 지체하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마라나타 외치며 굳건하고 견고한 바위 위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오늘도 하나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는 자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결과 인내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마라나타 외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곧 오시며 지체하실 않으실 예수님을 오늘도 영접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조급하며 빠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결과, 사람의 성과를 드러내며 빠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결과를 보기 원합니다. 승리와 부활의 결과를 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며 마라나타 외치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고 분주할 때라도 지치고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오늘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평강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